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 여섯 번째입니다. 오전에 나왔던 말씀이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아쉽지만 일단은 접고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불 중에 오늘은 오순절의 불, 오순절의 불, 오순절의 불 그러고 이제 오순절 이전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숨었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명사가 소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걸 네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하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와입니다. 에베소 5장에 나오는 한 여인 주님의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와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 한 잉태하는 여인, 출산하는 여인, 이상을 행하는 여인도 교회고 또 하와입니다. 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여인도 교회이며 주님의 신부이며 하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는 첫 번째 에덴 동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교회에는 주님이 무엇을 명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아버지 계획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 교회된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참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를 몸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머무는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신부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기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깁니다. 증거하는 말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만 삽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자아가 없어요. 내가 없는 상태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육은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이에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었어요. 육의 제재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육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는 이겼어요. 그래서 육의 복족되는 게 아니고
늘 육을 이기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육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성정이 같은 자로 돼 비 오지 않기를 구할 때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성정, 똑같은 육을 입고 있는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갔어요.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비움이에요.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이건 영화 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살고자 하면 죽어. 근데 죽잖아. 그러면 살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전에 나왔던 두려움, 그렇죠? 모든 그 염려, 그 다음에 모든 그 재물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나라는 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끌리는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욕망, 욕심이 언제부터 생겨졌냐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했냐면 욕심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첫사람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욕심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치 욕심이 본질처럼 본능처럼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싸움을 해야 하냐면 욕심을 싸우는 거예요. 왜 욕심이 들어왔냐고 표현하면 보암직, 먹음직스러움, 지름길 만큼 탐스럽게,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서 이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욕심이 된 거예요. 이게 욕망이 된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면 타락한 존재는 이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싸워야 할까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묶고 푸는 권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계시록 12장에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뭘까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무엇을 공개하는 거죠?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디어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드디어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밝힐까요? 제자들에게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뭐 하길 원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무엇을 향한 걸음일까? 이제 대속, 다른 말로 속량,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번개보다도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무너졌을까요? 바로 그 고백을 했던 그 위대한
배시요. 베드로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는 아직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라. 근데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요. 선포하잖아요. 근데 아직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붙지 않았어요. 그쵸? 그 불이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결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사탄의 밥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탄의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자기가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못 가요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분위기상.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내 자리니까 마치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수제자야, 내가 제자야,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거기에 자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는 무엇이 들어오고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을까요? 사탄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처음으로 들었던 베드로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홀렸다, 이런 표현 쓰죠. 우리 홀렸다가 홀린 거 쑥 걷어지면 내가 왜 이랬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홀려버렸어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왜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안 부인하니까요. 내가 안 죽었잖아요. 자기 생각이 섞였잖아요. 벽돌이 섞인 거예요. 돌로 해야 되는데 내게 섞인 거예요. 내게 자아가, 내 의지가 섞인 거예요. 내 열심이 섞인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게 섞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있잖아요. 자기는 옳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른 길을 걷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요? 오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이건 도시락을요, 아무리 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옳다는데 뭐 어떻게 옳다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깨달아요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흠뻑 젖어지면 젖을수록 나타나는 반드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씨가 있어요. 고씨. 그걸 집을 져요. 그게 고씨집이라고 해서. 이야, 고씨집에 누가 산다고요? 교씨가 살아요. 교씨. 교만만 살아요. 고집을 자꾸 피우면요,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교만씨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이게 쉬울까요? 왜 안 쉬운지 아시죠? 고착되고 싶은 거예요. 안착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른이야. 내가 이 나이 먹게 이제 아이고 이러면서, 그렇죠? 온갖 이 아집이 막 확 집결돼 가지고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지 내가 다듬어지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언제 무너지는가를 봤잖아요. 젊었을 때, 초창기 때 대부분 안 무너져요. 대부분 언제 무너졌어요? 그렇죠? 뭘 이루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명성이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뽐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막 이럴 때, 이제 나는 이래 하고 딱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자만감이 막 이렇게 세워져요. 되게 무서운 시즌입니다. 성결한 교회도 점점 나이로 보면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얘기잖아요.
하여간 이거 내가 은퇴한 때까지 할 거니까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러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거 쉬워야 돼요.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 이걸 없애는 데는 사용하는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시련, 환난 이런 것들 계속해서 허용을 해요. 그거를 허용해야만 단단해지는 거고요. 그거를 통과해야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부드럽게 그 역경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요, 또 다른 역경이 올 때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막 그렇게 통과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건요, 역경도 아니야. 예.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막 나만 이런 거 경ля고 그러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잘 통과하면 다음이 있고요, 안 통과하잖아요, 다음에 또 온다. 그게 역경과 시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된 금이 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단된 금은요, 불순물을 빼내는 건데 자아를 빼내는 거예요. 자아를 계속해서 빼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누가 내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자기 생각, 자기 충만이요. 아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가 아니면 누가 하니,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인정해. 근데 그게 유기야.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다 미혹됐으니까 그게 안 보여, 좋게 보이는 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게 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가장 골칫거리요, 가장 방해거리요, 가장 큰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한통 속이 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수준이 똑같잖아요. 베드로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12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했어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너에게 주은 십자가를 져요. 자꾸 남의 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왜 나는 그거 안 줘요? 야, 넌 그거 줘도 너 부르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게 은혜야. 난 너에게 맞는 걸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자기의 부르심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모르잖아요. 안다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잖아요. 자꾸 남의 거에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커 보이고 내 거는 작아 보이고, 나는 안 보이는데요. 이미 입고 있는데 다른 거 입고 싶고, 그렇죠? 예, 먹었는데 또 다른 거 먹고 싶고요. 그 남의 거 보아서 그런 거예요. 부르심도 똑같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각각이라 했어요.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대요.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지면 젖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 이유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계속 끝까지 나올 거니까. 이제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좀 더 볼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총과 마을을 다니면서 3대 사역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이후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10장 1절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10장 1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나누어 주시나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전도죠. 두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나누어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어디로 파송합니까? 그들을 내가 양을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니 갑자기 권능을 줬는데, 권능을 딱 예수님이 주자마자 야 너희들이 가야 할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알아? 하면서 갑자기 그들을 이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매일매일 몰려왔던 군중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웃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역적 입장에서 이 군중들, 대중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정체성이 변화가 됐어요. 무엇이 정체성을 바꿔놨을까요? 사명이요. 사명이 없을 때 그냥 착한 이웃이야, 좋은 이웃이야,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막 베풀고 품어내야 될 그냥 평범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받잖아요. 그 이웃이 뭐가 된다고요? 일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갑자기 어렵게 할까요? 사명을 받았잖아요. 전에는 평범했잖아. 평범함, 나랑 똑같은 이웃이잖아. 근데 갑자기 내 정체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명을 받은 자. 이걸 다시 말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사도라는 말인데, 예,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격이,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평범했던 이웃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일이라고 표현할 때 사명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이 되기 원하잖아요, 양 집사님. 근데 내가 양이 될 때 어떤 이제 이웃이 정체성으로 바뀐다고요? 교회 바뀐 사람들이요?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명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곤란한 질문인가요? 그냥 나랑 똑같은, 그쵸? 그냥 이웃이면 좋은데, 이웃이면 좋은데, 사랑하고, 그쵸?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런 이웃이면 좋은데, 갑자기 내가 사명을 받기는 받았어, 그쵸? 은혜를 받자마자 옆에 딱 보니까, 야, 이리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 아까 나눴지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이리가 됐던 거예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쵸? 그 축복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리로 바뀌었어요. 10명은요 뭐만 봤을까요? 죽을 데가 없어서. 민수기 14장 1절, 우리를 열로 들여버립니까? 10명은 뭘 보고 온 거예요? 이리를 보고 온 거예요. 이리를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갔다가 왔는데 뭘 보고 왔을까요? 그쵸? 양인데, 나는 양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초점을 이리하게 둘래요? 초점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을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려고 보니까 12제자를 파송했어요. 영접해요 안 해요? 와 깝깝하네. 아씨 안 되네. 예수님 그냥 되던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굴복하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던데, 사람들한테 좋아하고 기뻐만 하던데, 막상 내가 나가니까 뭐도 만나요? 벽을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손 얹었는데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 안 돼. 계속 벽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적대 막, 그쵸? 갑자기 눈이 이렇게 찢어졌을까? 45도로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입에 막 갑자기 막 가시를 막 묻어서 담아서 나한테 토해내고 놀라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싸우지 마, 야 대적하지 마, 맞짱 뜨지 마, 그냥 이것만 하고 와. 야 너 들어가자마자 일이 만났잖아. 네가 해야 될 거 하나 있단다. 그게 뭔지 아시죠? 주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들어오는 말도 안 하고 나간다 말고 막 계속 박해만 하고 이런 걸 만나서 그런데 축복 기도 안 나오죠.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게 자신의 방법으로 건널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방법으로는 한 개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잖아요. 성경 읽어서. 그렇죠? 철저한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18년 전, 19년 전에 제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생각이 났어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앞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가라는 거예요.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순종할 때요. 그가 칼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5세.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는 95세 노구의 몸이지만 말씀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옮겨라 그러면 옮기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와 때로는 여왕벌과 함의 권능과 능력이 앞서 행하셔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내가 앞서서 목자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내가 목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삶이었고 이게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면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갈릴리를 떠나 고향을 떠나.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가요? 이방인의 갈릴리입니다. 흑암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땅이고 그늘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마지막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열심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말씀드렸죠.
칸나예요.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한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의 한 아들이 태어나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는데 어둠의 땅 그늘에서 채찍이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요. 거기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걸음을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서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공생에 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걸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으로 볼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안정적인 땅이었어요. 왜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최고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최고로 안전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걸 일으켰다? 바로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땅이요. 가장 음침한 곳이요. 가장 타락한 곳이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을 하나님은 어디서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가운데서요. 이 가운데서 사역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걸어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보고 주님은 지혜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처럼 지혜롭게 원하는 거예요? 뱀처럼요. 그럼 뱀은요 약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약아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약다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이게 뱀처럼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해당되어져야 돼요. 뱀은 그냥 얼마나 살살거리면 얼마나 그걸 되게 만들려고 온갖 걸 다 그치 하는지 몰라. 우리를 홀려버리잖아. 우리 속일 때 봐요. 그쵸? 따뜻하게 막 해. 오, 예. 구라라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뱀처럼이라는 것은 뭘로 다가와야 될까요? 어린아이처럼이요. 단순하게요. 고지 곧대로요. 이게 뱀처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그대로 단순하게 내 머리 쓰지 말고 생각 쓰지 말고 경험 쓰지 말고 경륜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 매주로 콩을 만다고 그래도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뱀 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단순하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뱀 같은 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음, 초점이 하나. 그 다음에 전부 사랑하는 그 비둘기를 상징하는 거. 비둘기처럼 뭐 하라고요? 순결, 마음이 하나요. 초점이 하나요. 시각이 하나요. 하나. 그걸 순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희는 이제 뭐가 되라는 거라고요?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49절과 같은 거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땅에. 불은 뭐라고요? 분리, 정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화가 돼가지고 초점이 하나 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 그죠? 사탄의 생각, 하나의 생각.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낼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뜻을 뿜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됐어요. 뜻이 하나가 됐어요. 의지가 하나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제 2026년을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흡수가 되어서 삶으로 뿜어져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아이, 한 가지, 한 아이를 일으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7영을 부어줬어요. 그러므로 그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하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이 땅을, 험한 세상을, 이리 가운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내셨어요. 단순히 살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이것을 부어줬을까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 세례를 받아라, 그가 순복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알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복할 때 무엇을 부어준 거예요? 7영.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흠뻑 젖어지도록 7영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7영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원하고 또 바라고,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이라 박순영 원사님이 안 나왔어요. 말씀이만 나올 텐데. 양집사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조서가 틀렸어요. 제가 양집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꽁꽁 숨어서 예배드려요 매주.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거예요. 영을 부어줄 거예요. 여호와의 영 사모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와 청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 이걸 우리 7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매일 써놓고요 매일 기도하세요. 내게 이 영을 부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하나님 이 7영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영을 부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똑같은 건데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간구 주세요. 누리게 해주 감사합니다.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전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 다음에 7영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죄인이네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로 김경수를 씻고 또 씻노라. 깨끗하고도 그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소재되어질지어다. 김경수라는 마음과 그릇이 준비되어질지어다. 주여 준비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여호와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청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으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할 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을 유지를 못하고 있을 때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기 원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주님 나만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해. 이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내가 임재의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만나면 그냥 좋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흐르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이제 전체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좀 더 확대해서 나눠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5절부터 봐야 되죠.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먼저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5절, 6절, 7절입니다. 첫째, 사람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삼가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사람들은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타이틀이 목사이고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 중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은 교훈인 것입니다. 누룩은 말씀인 것입니다. 누룩은 신학입니다. 누룩은 교리인 것입니다.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19절,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계속 헷갈리고 있나 봐요. 이게 앞에다가 성경을 안 적어놨는데 10장입니다. 10장. 예. 10장이 맞네요. 10장 19절. 예, 10장 19절 맞습니다. 예. 10장 19절. 예.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고소를 당할 겁니다. 고발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감금될 수 있고, 불법으로 뺏길 수 있고, 불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2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감옥에 갈 수 있고,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편안함과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28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일까요?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준비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장 3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12장하고 같은 결을 가지고 있죠. 나보다도 사랑하는 것, 37절. 나보다도 사랑하는 것 전부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7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자기 목숨을 잃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걸 우리는 자기 비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여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순절의 사건을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나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1시 동안도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을 비추어 보면 3번이나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1시간씩이라고 하면 3시간.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다. 졸며, 잘세, 자니, 피곤하여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잘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육으로 바라볼 때에는 겟셋마네는 무슨 산일까요? 평범한 산입니다. 일상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 타임은 어떤 타임입니까? 이리가 그쵸? 뚜벅 붉은 눈을 가지고 침을 흘리며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일상으로 본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거예요.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봤을까? 영으로 봤을까요? 영으로 보니까 이건 위기입니다. 절대절명, 깨어 있어야 하는,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인 것을 영의 눈으로 볼 땐 그것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까요?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때와 시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가끔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왜 저래?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야,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 신뢰가 금간다. 뭐 이러면서 우리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이웃은 평범한 이웃이에요. 근데 사명을 꼭 파송하는 동시에 그들은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이리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졸며 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체포의 순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실제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열심의 한계입니다. 이게 열정의 한계입니다. 이게 은혜를 모르는 헌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큰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실제가 돼봐야 합니다.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 열심으로 인도함 받으면 실제로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26장 74절 75절 74절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나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시작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그 사람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이것도 헛지랄이죠. 육이다 이 말이야. 육. 근데 우린 가끔 육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힘있게 한다니까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요. 막 진짜 육시랄이죠. 그러니까 막 담을 말 안 담을 날 막 표현내는 걸 이걸 육시랄 뭐 지랄한다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언제 목소리 커져요? 요때 되게 커집니다. 저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쵸? 얼마나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했을까요? 왜요? 저주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장을 친다. 이런 눈깔 커가지면서 막 그쵸? 예. 이때 장지를 딸 때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표현이 가한 거 아니죠? 여러분 위기에 빠지잖아요.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막 쌍소리를 하면서 막 개거품을 물면서 막 이렇게 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아닌 척 얌전히 앉아 있지 마세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인간적 용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쓸 거예요. 이것은요, 회개의 씨앗이 발아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뒤돌아서고 난 다음에 75절 볼까요? 75절.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회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육으로 끝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젖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그 현장을 이길 수 없었지만 왜? 영적이고 은혜가 임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시작하나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힘들어도 들어야 합니다. 벗어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 때 그것이 생각나면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회개의 시작, 발화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75절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저건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갈게요. 23장 49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라진 제자들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니, 왜 그들은 멀리서 바라볼까요? 왜 그들은 멀리서 바라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왜 그들은 멀리서 바라볼까요?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육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5번째입니다. 십자가 아래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남았죠? 십자가 아래? 요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는 살아서 순교하는 삶을 허락해 주었을까? 왜 그에게 하나님은 계시록을 주셨을까? 요한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 곁에 접근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멀리서 남아 십자가 앞에 다가왔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유일하게 지켜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누구한테 담아줄까 사람을 찾다, 제자들 중에 찾다가 누구를 찾아낸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다른 무엇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요, 95세에 반모라는 섬에서 계시록이라는 계시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게 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비밀한 것들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때로는 멀리 떠나지만 마시고 가까이 머무세요. 남다른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6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은요, 전부 숨어버려요. 어떻게 숨어버리나요? 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이라.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물론 이 모인 곳에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일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그들은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뭘로 보인다고요? 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 무엇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뱀의 지혜가 생기지 않았고 빌개처럼 순결함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큰 사건을 당하면요 멍 때리잖아요. 안 그러시나 봐요? 안 만나봤나요? 멍 때리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서 목사님 전화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몰라요. 그렇죠? 뭘 하셨는지. 전화는 남편이 줬습니다. 교통사고를 딱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몸은요 하나님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보여주는데 희한하게 하가 어떤 때는 막 몸을 잘 보여줘요. 근데 딱 그냥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딱 하나님 보여준 게 처음에 여기 목하고 어깨하고 요 사이 여기만 충격이 딱 임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머리, 어깨, 무릎, 팔, 내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다쳤구나. 그 상황을 딱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기도가 빨라요. 옛날에 우리 이은주 권사님 어머님이 다쳤을 때에도 보여줬어요. 바로 났어요.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았어요. 입원만 한 주간인가 2주간 하고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하도 오래 계셔서 신방도 갔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어떤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어요. 어떤 건 굉장히 빠릅니다. 꼭 전화 주세요. 위급한 거 있을 때. 하여간 위급한 거 굉장히 빨라요. 근데 약간 저한테 안 보여주고 막 이런 거는요. 그거는 좀 아파라 이런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저도 이게 늘 의문이에요. 의문. 왜 안 될까? 막 이런 거 의문이 어떤 거 의문이요. 예, 물론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때 왜 그들은 다 끝났다. 그 상실감, 그 절망감은요 무서운 겁니다. 제자들만 두렵고 떨려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까요? 다 두려워요. 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 알잖아요. 살고 싶다. 살고 싶다가 뭔지 알죠? 6이요. 나 아직 어린데, 나 아직 청춘인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 새끼들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막 두려움이 나 때문에도 올 수 있지만 아내들은 남편 때문에 두렵진 않잖아요. 자녀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나 때문엔 두려울 수도 없고. 왜? 남편은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뭔가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육으로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하나 더 드시고 막 이래야 돼요. 아내 갖다 주지 말고 더 챙기고 막 이래야 돼.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하여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거 볼까요? 7번째입니다. 부활의 아침.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부활의 아침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부활했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기 하나 명사가 하나 있죠. 허탄. 형용사인가요? 허탄한 듯이. 허탄한 이야기를 들어요. 믿지 못할 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이런 거. 이게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부활 당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닫힌 문 안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하나 올려주세요. 2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손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하고 그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다락방, 그들의 상태는요,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있는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벽을 뚫고 문을 뚫고 오셔서 평강에 있으라,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면서 확증을 시켜줄 때 두려움이 기쁨으로.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온전히 회복하는 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을 쫓고 있었습니다. 육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부활 후 8일이 지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도마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25절 도마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자, 이제 이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야, 똑똑한 것 같잖아요. 과학적인 것 같고 이과 출신인가 봐요. 도마는 27절입니다. 그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이과 출신에도 문과 출신에도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만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여전히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요? 10번째입니다. 21장 3절, 요한복음 21장 3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이 형님, 나도 다 갔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고향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가기까지 예언해 놓았고 허용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런 묵상을 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갈릴리에서요. 그럼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만남, 첫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갈릴리까지 가야 됐을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야단하는 장면이 한번 소개할 때 무엇을 향하여 야단할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지 가서 찾으라. 그럼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 갈릴리 가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다시 그물을 던지리라면서 실제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자들이 하나가 한 통속이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요, 실제로 바닷 가운데 가서 다 하늘 보고 바다 보고 한숨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기 잡으려고 열심히 했으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는 동 마는 동. 지금 목적이 고기가 아니야,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 그 다음에 절망감 해소, 낙담과 절망 가운데 이 자포자기한 마음을 달래는 거죠. 이것을 내적 치유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6절.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 5장이 기억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실패자가 된 것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실제로 바닷가에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던졌다 올렸다, 아무도 고기가 잡혔니 안 잡혔니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압니다. 목적이 고기 잡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빈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고기 잡는 것이 이제 주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고기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잡으라고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것이 시행되어지고 있지는 않은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7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몇 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나요? 153. 여러분, 153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숙제로 내줄까요? 두 번째, 첫 번째 누가복음 그물은 찢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배를 불러서 함께 담았으며 2배에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물은 어떻게 됐다?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과 사역과 사명에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소유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이것을 담아낼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입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사도적 재위임.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질문에, 제자들은 이 세 번이나 하는 질문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낙심한 마음이, 절망한 마음이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들은 더 힘있게 목청을 놓아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점점점 커지는 목소리로 그들은 외칠 때마다 놀라운 몸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많은 부분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회복됐을까요? 혼자 씨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절대 다 회복하지 않습니다. 언제 회복한다고요? 그놈을 만나야 합니다. 잘 몰라요? 상처받은 놈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와 주었어요. 그리고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11 제자들아,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어쩌면 굉장히 조용하면서 엄숙하게 부드럽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무릎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은요, 약간 이렇게 막 상기된 모습과 이렇게 막 목소리에 막 힘을 딱 줘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한 번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봐. 더 힘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또 물어봐. 더 힘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번, 사실 묻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질문 3번을 들을 때 제자들은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이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언어로 보면 다 서로 다른 말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다시 이 사명을 내게 주신다고?
여기서 오는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 양을 먹이라고 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이 회복된 것이죠. 상한 마음이 회복된 것이지요. 상한 마음이 회복됐다라고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걸.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가 15번째까지 할 건데 이제 12번째입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할까요? 40일 동안 무엇을 할까요?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고, 마치 남의 일처럼 둥둥 떠 있는 말씀이 오늘따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기 시작할까요?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품어야 할,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 하시는 이 말씀이요, 마음판에 막 팍팍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으로 흡수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피가 되었어요. 이것이 뼈가 되었어요. 이것이 근육이 되었어요. 이것이 살이 되었어요. 이게 피부가 되었어요. 이것이 생명이 되었어요. 40일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11 제자는 온 육감으로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없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 한 번도 느껴지지 못했던 변화가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아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마음을 열어줬어요. 영을 열어줬어요.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7영을 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영을 부어줬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온 육감으로, 온 몸에, 오감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어요. 더 이상 이 말씀은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전부를 품어대는 놀라운 은혜가 40일 동안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읽는 거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할까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오장육보로, 이 오감으로, 그 내 몸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도록 하나님의 녹여지게, 나의 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어느 날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맛을 봤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젖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계속해서 사모하세요. 모두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묻고 있나요?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그들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디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은 질문했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질문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제자들은 그 질문에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선포하지 않았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잖아. 그러면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2개 남았어요. 1장 9절입니다. 14번째 승천입니다. 마지막 목격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목격했을까?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두 천사가 들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 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15번째, 말씀을 따라 가더라. 1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이제 오순절 불을 받기 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1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 장면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순종함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 기간을 열흘이라고 말합니다. 열흘 동안에 일어났던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은 열흘 동안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럼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프레이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흠뻑 젖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중간 기다리는 시즌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2026년을 그런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